오늘 우리 말씀 주제를 우리 큰 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라벨 말고 이름. 자, 우리 하나님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보이는 분들만 좀 글씨가 작네요. 지금 보니까 다음부터 조금 더 크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보이는 분들만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식을 구성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불려본 별명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사실 저는 좋은 별명은 아니었어요. 제 이름이 양민영이잖아요. 그래서 괜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양씨를 붙여가지고 애들이 항상 저를 붙여가지고 야 양고기 이렇게 불렀어요. 네. 그래서 언제부턴가 나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성은 양고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선가 이렇게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봤을 적 있어요? 내 이름이 어디서 딱 불리면은 바로 하고 반응하는. 내 이름은 유독 잘 들려요. 네.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를 때 유독 그 이름이 딱 귀에 꽂히는 애가 있거든요. 그게 딱 저한테 양고기였어요. 네. 그래서 양고기 하면은 뭔가 나를 부르는 딱 그 느낌으로 항상 이렇게 나를 왜 부르지 이렇게 쳐다봤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별명이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어렸을 때부터 한 번쯤은 아마 있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어렸을 때 한 번쯤은 별명이 정체성이 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여기에 한 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별명이 있었어요. 어딜 가나 사고를 치는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그래서 이 아이의 별명은 문제야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언제나 실제로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는 애였어요. 언제나 선생님이 수업 시간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이름이 불렸고 하루도 빠짐없이 교무실에 끌려갔고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언제나 불려갈 때마다 뭔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또 쟤야? 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자기 스스로가 굳게 믿으면서 삽니다. 어떻게 믿으면서 사냐? 난 원래 이래.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네. 여러분 MBTI 갖지 마십시오. 나는 아이라서 그럴 수 없어. 나는 아이라서 다가가지 못해. 이런 MBTI 갖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나는 원래 이래. 난 원래 문제야. 어쩔 건데. 난 문제가 원래 많아. 이게 나야. 그래서 뭐 이런 삶을 이 아이가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를 선생님이 부릅니다. 애야, 교무실로 좀 와.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가면은 또 뭐라고 하려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또 나를 부르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교무실을 갔는데 이 선생님이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야? 선생님은 널 믿어. 너가 지금은 너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도 너가 별로인 것 같지? 근데 선생님이 봤을 때 아니야. 선생님이 봤을 때는 너는 참 괜찮은 애야. 너같이 지금은 조금 사고를 많이 치는 것 같은 아이들이 나중에 꼭 크면 정말 큰 사람이 되더라. 선생님은 그래서 너가 반드시 큰 사람이 될 거라고 믿어. 라는 이야기를 이 선생님이 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선생님 만나보신 적 있나요? 이런 사람 만나본 적 있나요? 네. 저도 학교 다닐 때 참 사고를 많이 쳤어요. 네. 저도 학교에서 저희 엄마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네. 형 때문에 저희 형 공부를 많이 잘했거든요. 형은 이제 좀 항상 모범생이었고 형은 언제나 좀 칭찬받는 그래서 그런 모범생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형 때문에 학교를 가면 항상 이렇게 어깨가 펴졌대요. 네. 근데 저 때문에 학교를 가면 이제 이렇게 공손해지는. 네. 저는 좀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저를 향해서 한 번씩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정체성, 난 원래 이래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이 말을 듣고 나서 선생님은 너를 믿어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나서 이 아이의 정체성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바뀌어요. 나도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하는 정체성을 조금씩 갖게 됩니다. 나도 사랑받고 싶어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나도 친구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 나는 왜 이렇게 친구가 없지? 내가 뭐가 문제지? 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가지고 나를 조금씩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옛날에 붙였던 그 별명, 그 라벨을 빼고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불러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나에게 붙은 라벨이 떠오르시는 분이 있나요? 나는 친구가 없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 난 어딜 가나 인정받기 힘들어. 나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나는 거짓말쟁이야. 나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런 라벨이 떠오르시는 분 있나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무언가 자녀가 되기 위한 무언가 몸부림을 쳐서 내가 자녀가 되고 싶은 마음에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성적이라는 이름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은진이 몇 점 맞아요? 라는 걸로 물어봐요. 네, 안 물어볼 거니까 답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네. 어느 대학 다니니? 라고 하는 걸 물어봅니다. 제가요, 예전에 한 3, 4년 전에 서울에 있는 안암동에 살았어요. 안암동에 이제 제가 친한 동생이 이제 고려대학교를 다녔어가지고 그 친구랑 이제 같이 룸메이트로 좀 지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고대를 다니니까 고대 애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놀러. 그래가지고 고대 애들을 만나보면 하나같이 그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기만의 뭔가 이런 프라이드, 스카이잖아요, 나는. 그래서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뭔가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대학을 다닌다는 사람을 보면 뭔가 이렇게 좀 깔보는 듯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걸 제가 많이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을 다니기는 했지만 고졸이거든요. 왜냐면 저는 대학을 다니다가 중간에 자퇴를 했어요. 학교가 나를 품을 수 없구나. 난 학교보다 큰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만한 마음에 학교를 이제 때려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을 고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딜 가나 내가 정상인이라는 걸 입증하고 살아야 됐어요. 난 고졸이지만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입증하면서 살아야 됐어요. 그게 참 너무 어렵더라고요. 특히 우리 남학생들이나 우리 남자분들 잘 들어야 되는 게 문신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문신하면 나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문신을 보는 순간 내가 정상인이라는 걸 입증하고 살아야 돼요. 난 가만히 있으면은 정상인이잖아요. 누가 봐도 우리 여원이는 정상인이에요. 누가 봐도 우리 현진이는 정상인이에요. 그런데 등에 문신이 딱 보이면 정상인이 아니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적이라고 하는 이 라벨을 가지고 정상인이 아닌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또 누구에게는 관계라고 하는 게 라벨로 붙어가지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싫어하는 사람들이 내 인생의 라벨로 붙어서 그 싫어하는 사람들을 늘 묵상하고 늘 생각하면서 나를 괴롭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관계라고 하는 이 라벨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없으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저도 한 번씩 생각을 해요. 너무 감사한 게 여기서는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없죠? 있나요? 성장이 있나요? 아니요. 네. 우리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여기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자리를 가기가 참 불편합니다. 네.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저는 다니는 교회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중고등부 교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학부모 한 명이 저를 되게 미워하는 분이 있었어요. 지금도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그분이 좀 이렇게 교회 중직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어떤 김장 같은 행사를 해가지고 제가 거기를 갔어요. 청년의 입장으로.
근데 갔는데 그분이 딱 있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네, 안 갔어요. 그리고 그냥. 왜냐면 그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내 안에 붙는 이 관계의 라벨이 너무나도 나를 어렵게 할 때가 많은 거거든요. 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한 번씩 실수라고 하는 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좀 잘못을 할 때가 있어요. 조금 선을 넘는 잘못을 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생각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좀 이렇게 헌금을 예를 들어서 훔쳤다는 소문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저도 사람이니까 실수한 건데 그때부터 저는 모든 사람이 저를 바라봤을 때 아, 쟤는 도둑놈 이라고 하는 라벨을 가지고 저를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아무리 회개를 해도 제가 그거를 다 갚아드리고 아무리 회개를 해도 아, 쟤는 그냥 도둑놈 이 라벨을 우리는 벗어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이런 세 가지만 봐도 우리에게 붙어져 있는 라벨을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인생을 괴롭히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만들고 나를 자꾸만 억누르는 그런 라벨들은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자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잘해야, 내가 실수하지 않아야, 내가 좋은 성적을 받아야, 내가 좋은 관계를 가져야 인정받는 구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무언가를 잘할 때 인정받는 구조가 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고 잘된 사람의 간증을 저 굉장히 싫어해요. 예수님 믿고 복 받은 사람의 이야기라고 하면서 말하는 그 사람의 자랑을 들으면 저 굉장히 화가 납니다. 솔직히 저는 그런 걸 좀 듣기 힘들어요. 왜냐면 그런 간증을 자꾸만 듣다 보면 그게 틀리다는 건 아니거든요. 맞을 수 있고 그게 좋은 반향일 수도 있는데 그런 간증을 듣다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실패자들, 세상의 실패자들, 하나님과의 관계의 실패가 아니라 세상에서의 실패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좋은 대학 갔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라고 말하면 좋은 대학을 못 간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나는 제대로 안 믿었나? 나는 믿음이 없나? 제가 예전에 이제 목회연구소라고 그 빅데이터로 이렇게 교회 통계를 내는 그런 단체를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왜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나? 부자들이 많나? 왜 가난한 사람이 없나? 진짜 다 복 받아서 그런가? 라고 데이터를 봤는데요. 잘된 사람만 교회에 남아있는 거예요. 난 복 받지 못했으니까 나의 하나님은 아닌가 보다. 난 믿음이 없나 보다. 난 대학을 못 갔으니까, 나는 사업에 실패했으니까, 나는 취업에 실패했으니까, 나는 승진이 안 된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하면서 정말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는 잘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먼저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는, 여러분 다시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쓰여져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잘하나 못하나 상관없이 앞으로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무조건 너희는 앞으로 다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는 거야. 다시는 너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관계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8장 말씀에서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너희가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자녀가 아닌 존재로 살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비교의식이 여러분들을 괴롭힌 적이 있나요? 제 안에도 되게 비교의식이 많은 데가 있었어요. 특히 여러분, 제가 이런 말하면 좀 죄송스럽지만 목회자로 살아간다고 하면 참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설교를 잘해도 욕먹고요, 설교를 못해도 욕먹습니다. 근데 잘해도 욕먹는 포인트가 담임 목사님보다 잘하면 욕먹어요. 쫓겨나요 실제로. 네. 많은 부교육자분들을 보면은 저는 이제 많은 이제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 만나보잖아요.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 잘하잖아요. 그럼 쫓겨나요 보통. 네. 전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런 포인트로 봤을 때 자기보다 설교를 잘한다고 비판하지는 않아요. 네. 전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참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자기보다 설교를 잘하면 자연스럽게 본인이 설교를 하시면서 그 부교육자의 설교를 깝니다. 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성경을 몰라서 하는 얘기라고 막 까요 실제로. 제가 그런 교회도 다녀봤거든요. 네. 그래서 담임 목사님보다는 설교를 못해야 되는데 또 못하면 성도들이 욕해요. 네. 이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마음에는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도,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도, 우리 신혼부부들의 마음 가운데도 다 있을 거예요. 네. 또 특히나 이거는 제가 많이 느끼는 건데, 이 미래에 대한 불안. 네. 그 친구들 꿈이 있나요? 뭐 하고 싶은 거 있는 친구 있어요? 있어요? 없죠?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네. 몰라요 원래 여러분들. 선생님도 여러분들 대통령 하려고 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네. 모를 때는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네. 뭘 꿈을 가지고 공부했는데 이런 건 아니에요 사실. 꿈이 없어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언젠가 꿈이 생겨요. 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우리 한 번씩 이렇게 어른들 설교를 할 경우가 있거든요. 어른들 설교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보다 지금 청년의 세대가 더 고생을 안 하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보다 청년들이 고생을 덜 하는 건 사실인데요, 여러분들보다 고민은 더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어른들이 어른들도 인정을 해요. 네. 우리 청년의 세대는 어때요? 여러분 살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뭐 취업은 잘할 수 있을까? 취업이 됐는데 내가 또 좋은 데 못 가면 어떡하지? 네. 내가 취업이 된다고 하는데 내가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을까? 집을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 불안감 때문에 우리는 참 인생을 어렵게 사는 경우가 많아요. 네. 여러분들도 곧 느낄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참 많이 힘들게 하는 관계. 이 관계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여원이가 저한테 한번 이렇게 여름 수련회 끝나고 나서 전생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선생님 10년 계세요. 그래서 사실 자기는 5년 있다 나갈 사람인데 청년부로 저한테는 중고등부에 10년 있으라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참 기뻐요. 네. 마음에 너무 많은 힘이 돼요. 네. 우리는 관계에 굉장히 예민하고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나를 싫어하는 말이나 나를 비판하는 말을 들으면 내 마음속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처들이 참 많이 이렇게 떠오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기서 말하는 비교의식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관계라고 하는 이 성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내 자녀야 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라벨 아닌 이름이라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정의를 좀 내립니다. 라벨은 상황이 나에게 붙여주는 것, 나의 관계가 나에게 붙여주는 것, 나의 스펙이 나에게 붙여주는 것을 저는 라벨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름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 라벨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라벨이 무서운 이유는 나의 선택까지도 라벨이 결정을 짓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나는 원래 못하는 존재야 라고 하면 실제로 못하게 돼요. 나는 원래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면은 실제로 사랑받지 못할 행동을 합니다. 제가 여기 사역하기 전에 이제 조금 이제 뭐 자세하게 얘기하기 너무 길어지는데 제가 한번 사업을 잠깐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직원들이 몇 명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제 중에 이 표현이 되게 나쁜 표현이지만 제가 그냥 쓸게요. 제가 직원들을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네. 어떤 가스라이팅을 하냐면요, 맨날 지각하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걔는 어떻게 가스라이팅을 하냐면 그래도 너는 생각보다 되게 성실한 부분이 많아 라고 가스라이팅을 시작합니다. 네. 너 되게 성실한 애야. 야, 지각 몇 번 한다고 해서 그 성실이 깨지는 게 아니라 인간 자체가 너는 성실해라고 자꾸만 가스라이팅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면 그 가스라이팅을 받고 내가 성실한 사람인가 보구나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행동을 해요. 실제로 그렇게 바뀌는 걸 제가 여러 번을 봤어요. 항상 좀 이렇게 좀 핑계대면서 좀 거짓말하는 직원도 한 명 있었거든요. 걔한테도 제가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너 되게 정직한 애야. 네. 되게 진실하다. 너랑 얘기하다 보면 너 진짜 정신없고 진실하다 라고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되게 진지한 자리에서 제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상황이 생기냐면은 제 앞에서는 거짓말 안 하더라고요. 네. 나만큼은 실망시키고 싶지 않으니까 나한테는 되게 정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우리가 잘못한 사람에게도 어떤 라벨을 붙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라벨대로 그 사람은 행동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붙여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줍니다. 우리 밑에 세 줄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엄마 아빠의 자녀잖아요. 내가 실수하면 바뀌나요? 내가 집을 가출하면 바뀌나요? 설령 선을 빡세게 넘어서 욕을 하면 바뀌나요? 엄마 아빠한테? 그래도 안 바뀌어요. 엄마 아빠한테 혼이 날 수는 있지만 자녀라고 하는 이거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설령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 가운데 내가 중독 가운데 빠져 있어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 거 하나는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 우리 청년부한테는 제가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구원의 확신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리고 성경에 보면 저보다 더 구원의 확신이 없던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복음은 다 전해놓고 난 버림받을까봐 두렵다. 맨날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 매일매일 두렵게 살았어요. 그리고 날마다 나를 쳐 죽여 복종하게 함은 나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다. 구원의 확신이 빡세게 좋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성경에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은 구원에 대해서 의심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오죽하면 하나님한테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인 거 아시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산 거 아시죠?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고 충만했던 사람 바로 바리새인. 여러분, 바울이 구원받았나요? 바리새인이 구원받았나요? 우리가 구원을 확신한다고 한들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내가 확신한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은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거지 구원에 대해서 확신한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뭐를 확신하냐?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떠한 피조물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은 그걸 확신했어요. 내가 구원 받는다는 확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아무리 실수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넘어졌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내가 오늘 또 나아가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살았던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죄송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위해서 사람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예요. 저는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남들에게 피해주면서까지 예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예배 빠지고 그냥 거기 가세요. 내가 이 일터를 빠지고 나서 내가 일터에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예배를 지켜야 된다면 예배 지키지 마십시오.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결과는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중고등부 신고할 때 그런 얘기 자주 해요. 여러분, 학교 빼고 학원 빼고 수련회 참석하면 어떻게 돼요? 성적은 떨어져요. 하나님 성적 책임 안 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열심히 남들이 잘 때 내가 예배를 지키기 위해 남에게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남들보다 먼저 출근하고 남들보다 늦게 퇴근해서 그 사람들이 내가 해야 될 모든 역할들을 대신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의 역할을 다 감당해주고 그리고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게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실수해도 내가 넘어져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그 정체성,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거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자주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안 믿어도 살아계세요. 전도사님은 찬미를 믿어. 찬미야, 전도사님 찬미 믿어 라고 말을 했을 때 찬미가 여자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건가요, 이게? 아니에요. 찬미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찬미가 남자라고 믿어도 찬미는 여자예요. 전도사님이 찬미가 죽었다고 믿어도 찬미는 살아있어요. 찬미야, 전도사님 찬미 믿어라고 표현할 때 어떤 걸 믿는다는 거예요? 찬미가 내가 전도사님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렇게 말했을 때, 전도사님이 무언가를 부탁했을 때 찬미가 어떻게 반응할지, 찬미의 성품과 찬미의 그 인품을 전도사님 믿어라는 표현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엄마와 아빠, 엄마와의 자녀와의 관계, 이 관계를 믿는다. 하나님,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 나 버리지 않으시죠? 하나님,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 맞죠? 라고 하는 거를 믿어야 돼요. 아멘? 자,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라벨로 사셨나요? 아니면 이름으로 사셨나요? 자, 우리 함께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인 라벨보다 읽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해야 될 결단 딱 세 가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뜨고 감을 때 뭐라고 외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우리 가슴에다 손을 한 번 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결단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하기. 뭐라고 기도합니까? 시작! 여러분, 전사님 말 오해하면 안 돼요. 죄 지어도 된단 말 아니에요. 자녀면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막 살라는 거 아니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너는 버림받지 않으니까 막 살아도 되라는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라면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자녀의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은 부모님을 닮습니다. 선생님 또 우리 찬미 얘기해서 그런데, 그래서 찬미 엄마를 이렇게 처음 보는 날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부모 세미나 하는데 누군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바로 알았어요. 부모를 닮아서 그래요, 자녀는. 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해요.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내 안에서 내가 사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우리 큰 소리를 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예배 드릴 때 아멘을 한번 외쳐보시죠. 이 아멘은요, 그 말씀 낸 겁니다. 앞에서 전도사님이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설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앞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는 게 바로 우리 자녀가 해야 되는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첫 번째부터 우리 세 번째까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뜨고 감을 때 외치기. 두 번째 시작! 하루에 한 번 이상 이렇게 사실 분들만 아멘. 아멘. 자, 우리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제가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 이름으로 살았지? 를 한번 고민해보게 됐어요. 저도 인생을 뭐 길게 살진 않았지만 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에게 붙었던 참 많은 이름이 있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용되는 이면지 하나도 너무 아까워서 하나님 거니까 내가 아껴드려야지라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수련회가 아니라 그냥 혼자서 이렇게 살다가 친구 엄마가 좀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마음이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 가서 혼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선생님 참 친구 엄마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선생님 되게 개인적으로 이모처럼 생각하는 분이었어가지고. 그런데 친구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한 번도 그렇게 아파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이 내
내 아빠고 예수님이 내 엄마인데 나한테 예수님은 뭐지? 내가 예수님을 우리 엄마처럼 아빠처럼 생각한 적이 있었나? 그리고 제가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아빠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수없이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수없이 많이 하나님을 떠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 때 제가 이야기했지만 한번 이제 죽으려고 그래서 자살도 시도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나니까, 나를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불러주는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내가 막 몸으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데 마음으로 떠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나가고 이제 그냥 교회를 그만 다니고 하나님을 안 믿고 싶은데 아무리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하나님 죽었다고 내가 입으로 아무리 외쳐도 내 마음속에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산다는 거는 단순히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는 내가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그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나의 결단입니다. 오늘 그 결단을 가지고 오늘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오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면서 오늘 나의 아빠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주님 내 마음대로 나의 정체성을 깎아내리면서 나를 부정하고 살았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